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의 중심 테마는 교회론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란 말은 세상 공동체는 이익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질투하고 짓밟고 뺏고 빼앗기고, 세상 공동체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실감을 느낍니다. 그런 공동체, 세속 공동체에 대조되는 새로운 공동체, 그걸 대안 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그렇게 부릅니다. 대안 공동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고 하는 이 세상 공동체에 대립이 되는 대안 공동체, 뜻으로 모이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그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때 외인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잠시 지나는 길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 공동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가족입니다.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가족.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라 했는데 그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전부 우리가 부속 하나하나가 되어서 성령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는 전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과 예배당은 다릅니다. 예배당은 건물로서 예배당이고 집당자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영어로 표현하면은 보이는 성전, 비저블 처치, 둘의 교회. 무슨 교회? 보이는 성전, 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지요. 인비저블 처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성도들이 전부 하나하나 부속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지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 진리의 성전, 세상 공동체와 대조되는 대안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동두천 둘의 교회가 건축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얘기지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간다. 철치 빌딩. 빌딩이 빌딩이란 말도 빌딩이지만은 빌드라는 건축한다를 동명사로 ing를 붙여서 지어져 가는 동작을 나타내.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가 건물은 지었지만은 진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되고 부속품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철치 빌딩이지요. 교회는 신령한 교회지만은 모인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진리가 되는 교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전부 하나, 벽돌 하나, 창문 하나 전부 합쳐져서 교회를 지어가는 그 교회를 에베소서가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시작할 때에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지요.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요. 그런데 그 복이 등급이 있다 이게. 세상 복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그 5절이 핵심이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복 최고지요. 최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동안에 땅의 자녀로 뭐 아등바등 살았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 거룩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 집 팔아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찬송해라. 그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이냐? 7절이죠. 7절.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깨달음을 주신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감동하게 하셔서 뭘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슬기로움, 영적인 거예요. 지혜는. 총명은 세상적인 통찰력, 판단이에요. 차원이 다르지요? 나나 최 목사님 같은 목회자는 지혜와 총명 중에 어느 게 앞서야겠습니까? 지혜가 먼저 앞서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영적 분별을 하지요. 사업하는 집사님이나 학교 교사하시는 장로님은 뭐가 앞서야겠습니까? 총명이 있어야 투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합쳐져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며 사는 중에 이미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중요하죠. 9절, 10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용어가 좀 정확치 못해요. 영어로 시크리트, 감추는 비밀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신비,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 감추는 시크리트 비밀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신비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 미스테리,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 알려주시느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복음의 신비를 따라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륜이 있어. 경륜. 그 경륜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오이코노미아란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합쳐서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가정, 집. 노모스는 규범, 규정. 그 글자 그대로 풀자면은 한 가정을 다스리는 규범.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가 집 한 채라세요. 하나님의 집.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경륜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륜이 경륜. 그래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 분별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경륜이 생기는 게 경륜. 한 호주 같으면은 오이코스, 노모스니까 그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기준이 있는 거지. 교회 목사님 같으면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분명한 거지요. 기업체 회장님은 경영을 잘 하시는 경륜이지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서 온몸으로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중에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니라.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은 거룩한 것, 땅의 것은 속된 것.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 직장은 속된 것. 이게 갈라놓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성경적인 전통은 하늘의 것, 땅의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성속이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걸 성경은 이런론이에요. 이런론.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가 늘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 교회와 가정, 마을과 일터가 삼박자로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성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늘과 땅이, 교회와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걸 이런론, 이런론.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 교회와 일터를 구분하는 것은 그건 플라톤 사상이고 동방 사상. 성경적인 사상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런 깊은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설교할 때 거룩하듯이 김 집사가 장사할 때도 거룩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가르치는 에베소서에서 대표적인 동사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2장 6절. 첫째,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동사가 셋이 있는데 첫째,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신비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가지고 하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안식하는 신앙이고, 지상에 사는데 우리 영혼은 하늘에 앉아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면 뜨겁다고 막 교회일부터 시키면 안 돼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권했지요. 초신자에게 일을 많이 맡기지 마라. 영적으로 훈련된 뒤에 맡겨라.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4장 1, 두 번째 동사입니다.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동사가 셋인데 첫째는 하늘에 sit down, 앉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분수에 맞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호주는 호주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분수에 맞게, 직책에 맞게 행동해라. 귀한 말씀이지요. 자기 분수에 안 맞게 그러면 거기 균형이 깨지고 자신과 이웃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구원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행하는 삶.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믿노라 하고 행함 실천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믿는 대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6장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가 나오지요. 누이 말씀드리지요. 성경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 이기 때문에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엑기스가 나온다. 복음의 팩트. 복음이 제시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이제 그러므로가 복음의 진수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라. 대적.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에 대해서 뭔가 사람을 억누르고 인간다운 것을 훼손시키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대적. 이건 다른 말로 저항하라. 저항.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전부 군장, 장비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방탄조끼가 호신경입니다. 가슴을 가루는 호신경, 방탄조끼를 익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을 막는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이라는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이 우리를 해치려고 불화살을 쏘면은 믿음의 방패로 탁 막는 겁니다.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부 방어용 무기인데 한 가지가 공격용 무기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완전 무장을 뒷바라지 해주는 게 있어요. 뭐에 뒷바라지냐? 군대도 1군 사령부 전투하면 뒤에 2군 사령부가 보급대 해주지 않습니까? 뭐에 뒷바라지 해주느냐? 18절이죠. 18절. 18절이 없으면 우리가 전투하는데 대처할 수가 없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와 간구. 모든 영적 전투에는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 아멘이 됩니까? 에베소서의 세 가지 동사 기억하셨지요? 첫째가 뭡니까?
하늘에 앉아라. 안식을 누리고 감격을 가지고 하늘에 앉아라. 둘째 뭡니까? 행동해라. 행해라. 어떻게 행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 부름에 맞도록 행동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진리를 가로막고 인간을 억누르고 거짓으로 나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저항해라. 저항하는 데는 네 혼자 힘으로 하려지 말고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 무장에 이제 쫙 나온 뒤에 그러나 그 뒤에 기도와 간구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